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 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려질 때에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세요.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편적인 부부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 보편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피차가 서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려고 말하고 생각하고 권하는 것이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불편하게 하려고 말하는 경우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말씀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살아감에 불편한 것 어려운 것을 다 분별하고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책을 보물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보물지도대로 찾아가서 보물을 소유해야 좋은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합니다.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서 거기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배워야, 그것이 말씀대로 실행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하게 되기에 복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읍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그리하여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부드럽고 달콤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나고 불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명령하듯이 말하는 성경의 구절도 나옵니다. 부드럽게 말하든 강하게 얘기하든 다 본질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성경은 솔직히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선포된 것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전해지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시대적으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읽게 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눈에 보이게 불편함을 갖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떠나라, 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헬라어 원어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명하노니, 그는 명령하노니 힘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라. 뭐라고 누구에게 떠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뭘 게으르게 행하느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앞부분에도 우리에게 받은 전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여기에서 지금 우리라고 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의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을, 예수님 바로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12사도, 그 사도 가운데 플러스 1 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로 편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속사도의 제자들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세시대 때 중세 교부처라고 했어요. 교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금 올라와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을 뭐라냐면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이 다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통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운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모든 성도들은 그 받은 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나 교회 다니네 하면서 교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여 말씀 받은 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리고 성찬 예식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찬 예식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성경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중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출교라고 얘기하기 전 단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약시대 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부터 원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해방될 때에 그들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순수하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애굽은 그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타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도 따라 나온 거예요. 자기들도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허다한 수단 잡족이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따라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갈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따라 나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섞여서 따라 나오면서 혜택을 누리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러다 보면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하여서 같이 원망하게 돼요. 다리 아프다, 뜨겁다,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해가면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상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고통들 하나님 물론 다 해결해 주시지요. 그 고통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이에요.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걸 상당히 이상하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도 나도 그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르친 바 된도 신앙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너 자신도 너의 고교 가정도 너의 교회도 원망과 불평이 찌들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적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떠나라 강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 내가 명령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신앙이 변절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계속해서 불편하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10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합시다. 아멘. 일만 만들어내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영적인 신앙의 교통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6절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적에 쓰자니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으르게 행하고 일만 만드는 자는 어떻게 했느냐? 무질서하게 행하였고 음식을 값없이 먹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렇게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행동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3일은 목사님 집에 가서 그냥 같이 목사님 왔어요. 그러고 오셔갖고 3일간 같이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또 지적을 해요. 3일 지나니까 이제 고관태 집사님 집으로 가요. 아이고 집사님 하고 왔어요. 왔는데 또 이제 저참도 그 집에 또 이제 한 3일 또 머무네. 거기서 또 밥 먹으면서 반찬이 짜니 징겁니 해가면서 또 막 누가 어쩌니 또 얘기를 해. 그렇게 하고 한 3일 있다가 또 이제 권상미 집사님 집으로 가네. 이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그분이 형편이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거 참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면 기쁨으로 드셨으면 조용히 가시면 되는데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님 집에 갔더니 누구네 집에 갔더니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해가면서 또 말을 막 그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다른 성경의 내용과 반하게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이 잘 안 하는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런데 부끄럽게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원수 같은 자로 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겨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 동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나 모르게 그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너무 이게 말씀이 강력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는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렇게 다 공론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집에 오면은요 밥도 주지 마시고요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존경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영위하며 서로 피차가 존중하고 기본적인 질서 예의를 지키며 사는 거죠. 그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져서 피차가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성하는 이렇게 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힘든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성경은 아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신앙과 내 가정의 영적인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성경은 강력하게 지금 말하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나 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하여 우리들 모두가 우리 거룩한 은혜교회를 지켜가야 돼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는 내가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첫 번째로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본받으라 그런데 누굴 본받으라 하냐면 주의 종을 본받으라. 저를 통해서 뭘 본받아야 될 것이 있을런지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7절에서 9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을 얘기해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으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안 보이고 최두선 목사가 보이니까 최두선 목사한테 뭘 본받아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우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뭘 먼저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 아들 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교회의 최두선 목사님을 세워서 오늘 설교를 왜 저렇게 하라게 하시지? 하나님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복받는 비결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 저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무정히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누가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는 거 틀림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잘못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한 것이 내게 일어났고 이걸 내가 보게 하시는지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항상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넘어가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이가 내가 나의 수준, 내 권한을 넘어간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시에 다니엘 시대 때 두라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 그래요. 절 안 하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절 안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그거였어요.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신으로 알고 그들을 아껴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제발 내 체면 봐서 한 번만 절해라.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법령 없애버리겠다. 근데 뭐라냐?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하도 완강하니까 왕이 열을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불을 데폈습니다. 거기서 불 떼는 사람이 불꽃에 타 죽을 정도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저 불 속에 던져 넣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던져 넣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살려주셔도 내가 불타 죽어도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절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랬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성경의 역사에도 신앙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순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요. 아니,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 총으로 딱 쏘는데 총을 10발을 맞아도 안 죽으면 총 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럴 텐데 그렇게라도 해주시지 왜 믿음을 지키는데. 불 속에 들어가 다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 안 해요.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으로 아무 생각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내가 하다가 보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유를 달고 그러다 보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이해가 내가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시면 아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하여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신앙 덕목 중에 하나,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에 지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들은 질서 있게 행하랬어요.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최고의 질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애써 주야로 이들이 뭘 했느냐? 목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주신 직분에 충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님으로서의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본받을 신앙생활은 주신 직분에 충성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충성하는, 저도 하나님 편에서, 성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도 많이 무덤에도 노력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저의 목사님의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신앙생활하게 도움이 되도록 섬기고 양육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힘써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에 가서도 집회할 때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크게 찬송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시다 보면 설교할 때 목이 쉬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이 쉰 목소리로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성도들이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찬송을 부르다가 피가 터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내게 주신 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왜? 성경이 충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찬송 부르다가 목이 쉬면 어떻고 기도하다가 목이 쉬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목 쉰 사람은 천국에 못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찬송을 할 때에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전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뭐 대충 해라라고 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막 해요. 왜? 저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제 본분을 감당하려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요 본문을 딱 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에 주보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설교를 해왔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지금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 중심은 또한 아울러서 주신 직분 최선을 충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주의 종을 본받으라 명령하신 이 말씀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의 모습,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한 주신 직분 충성해가는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신 직분 충성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선은 착한 거지요, 좋은 거지요. 가장 좋은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으로 행하다가 보면 때에 따라서는 힘들 때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신앙으로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힘들지? 라고 느껴지는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불편함을 갖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자신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 것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겨서 충성자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웠으니 낙심하지 말고 충성해라. 그 너의 헌신 충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심판할 거다.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누구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누구 때문에.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때에 따라서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남편이라고 해놓고 부모라고 해놓고 자식이라고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상처가 되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가르쳐 주어도 불순종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만 먼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떨어질 낙자 마음에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떨 때? 즉 그 말은 너의 신앙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물질로, 믿었던 사람들로, 시대적인 사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이러한 분야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거예요. 왜요? 목적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궁극적으로 그의 목적은 나의 신앙을 좌절시켜서 파멸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불신앙의 사람들, 비성경적인 사람들, 믿음이 있는지 않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 문제만 익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불만 불평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그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원수는 따라합시다. 원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 하나님이 직접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는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는 건 주의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의 사랑으로 계속 나는 섬기기만 하나요? 얘기해주고 섬겨주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한 것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17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문안하시는 거 성도로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도 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치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전화해주고 얘기하는 게 문안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해야 될 도리들이지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조금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또 아울러서 손을 잡는 것도 불편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두 번째 서로 피차간에 말 조심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나는 문안 인사한다고 전화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겨날 수. 나는 반가워서 손을 잡아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손잡은 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이 지금의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이름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문안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축복하며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성도가 왔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1년이 넘게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 형편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위로한다고 전화해서 말하여서 실수하면은 내가 안 한 것만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궁금하고 성도로서 또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말씀처럼 띠리리링 전화해서 집사님 네 오래간만이에요.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집사님의 가정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다음에 봬요. 그러고 끊으세요. 이번 주일날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고 이번에 누가 왔고 안 왔고 그랬고 저랬고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따라서 하고 싶으면 축복만 하자. 진짜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축복만 하십시오. 축복만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그런데 이 말씀을 성도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부담이 덜 됐는데 명령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 앞에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명령했어요? 떠나라, 본받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 조심하고 축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나 지금 시대에 사는 교회의 형편이나 비슷한 거 있고 다른 거 있고 시대가 틀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대동소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영위하면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나의 신앙 행위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곳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곳에서 내가 떠나고 또 하나 올라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주의 직분에 충성하는 일을 본받고 그리고 낙심하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축복하며 신앙생활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덧입혀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내 가정의 신앙을 교회를 지켜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